제목은 엄마 품을 떠나는 아이는 없습니다. 자, 요즘 고아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예,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아가 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아주 솔직하고도 좀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 같아요. 특히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코로나 때 참 그때부터 굉장히 심해졌던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싫습니다. 교회 가봐야 상처만 받고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게 되는데 그냥 집에서 혼자 유튜브로 예배드리면 안 되니까 유튜브로 골라서 이러한 분들을 이제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가나안 성도다. 가나안 성도. 교회 안 나가면서 그래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건 아닌데 교회는 싫다. 재밌는 거는 이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가나안 거꾸로. 성수야.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어? 졸리는 것 같은데 맞췄어요. 안 나가.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래서 안 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 이렇게 불려지는데요. 우리도 솔직히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슬며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다 내려놓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500년 전, 우리가 지금 기독교 강요가 5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정리한 책입니다. 위대한 신학자, 목사님이신 칼빈, 존 칼빈이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이면서도 가슴 절절한 이 한마디를 던지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교회는 진실로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죠? 그러면 교회는 뭐다? 어머니다. 교회는 어머니다. 교회는 진실로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머니 없는 자식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자식이 있는데 물론 이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존재 자체가 어머니가 없는데 어떻게 자녀가 있을 수 있겠어요? 또 엄마 품을 떠난 갓난 아이가 홀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전쟁 중에 또 아니면 또 너무 어려워서 아니면 어떤 사고로 인해서 그 어머니가 이제 일찍 떠날 수는 있죠. 그렇다 쳐도 그 갓난아이가 혼자 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러면 왜 우리가 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이 지상 교회를 지난주에 그래서 교회가 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가 있다고 했죠? 보이지 않는 교회, 무형 교회 같은 말이에요. 보이는 교회, 유형 교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교회는 이 유형 교회입니다. 지상의 교회, 보여지는 이 교회. 이 허물 많은 이 지상의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고 그 품에 머물려야 하는지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 말씀을 또 그것에 대한 이 교리에 대한 내용을 이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 대지는 교회는 우리의 영혼을 기르는 엄마의 품이다. 엄마의 품이다. 교회는 뭐라고요? 엄마의 품이다.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엄마의 품이다. 엄마의 품 하니까 좀 생각이 바뀌죠. 그죠? 엄마의 품이다. 엄마의 품이다. 그래서 교회라는 하나님께서 따뜻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아기가요, 여기 지금 사진에도 있지만 그 엄마 품에서 조건이 없어요. 내 아이니까 이 아이를 품고 젖을 주고 그리고 잘 클 때까지 그렇게 엄마가 보호해 주는 겁니다. 우리 영혼 또한 이 엄마 품 같은 이 교회, 그 교회 품 속에서 자라난다. 따라서 교회는 어머니의 따스한 품이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리가 좀 그동안 딱딱했죠. 그래서 제가 잘못했어요. 여러분들이 뭐 신학생도 아닌데 뭐 여기서 공부를 해가지고 신학 뭐 짜도 될 것도 아닌데 제가 너무 무리수를 두었다. 그래서 좀 쉽게 잘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교회는 뭐다? 기현아, 교회는 뭐다? 그렇지, 엄마 품이다. 우리 성수 또 기현이 아직 애기는 아닌데 그래도 초등학교 6학년이지만 엄마 품이 그래도 기억이 제일 날 거예요. 그죠? 목사님도 잘 기억이 날 듯 말 듯. 우리 뒤에 어르신분들도 상당히 이제 오래됐는데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그래도 엄마 품이 기억이 나고 또 지금도 엄마 품에 이렇게 안기면 너무 좋죠. 그죠? 아들들이라 좀 그런 건 있어요. 아들들이라 조금 이렇게 엄마가 품어주면 이렇게 이런 거 있죠. 예? 근데 그게 싫어서가 아니고 좋은데 이제 잘 컸다는 거죠. 그런데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뭔지 다 컸는데 엄마가 아이고 아이고 이러진 않지만 그래도 항상 아이들은 엄마 품이 그립다. 엄마 품이 그립다. 그 엄마 품이 바로 교회다. 교회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서 고고하게 계시면서도 너희들 알아서 자라나라. 그래. 내가 지켜보고 있는데 너희들 알아서 잘 챙겨 먹고 잘 자라라. 이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한국이 좀 아버지의 성향이 유교적인 어떤 분위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고 하지만 사랑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죠. 표현이 단지 좀 부족했을 뿐인데 하지만 요즘은 좀 많이 아버지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많이 바뀌어진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또 엄하신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낳고 그냥 알아서 자라나라. 그렇게 아주 냉정한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눈높이를 맞추셔서 이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아주 사랑이 많은 어머니의 역할을 잘 하도록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수준에 딱 맞춰서 이 땅에 아주 특별한 선물, 그것이 바로 교회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머니와 같은 그런 품 안에서 우리를 잘 양육하도록 이 교회를 세워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젖을 먹이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밤새 품에 안아주고 재워주고. 요즘은 보니까 참 남편들도 그 일을 같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잘 못했어요. 제가 나이도 젊은데 나 왜 그랬지? 그래도 제 아내가 그래도 잘 그렇게 감당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 요즘 보니까 이 남자들이 자기가 아이들을 안 낳는데요. 아이는 아내가 낳는데 남편들이 옆에서 도와주는 게 너무 좀 힘들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둘까지는 괜찮아요. 어떻게 좀 감당이 되는데 셋, 넷, 이거는
설사 아내들이 낳고 싶어 해도 요즘 남편들이 힘들어하는 거. 그래서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너무 무심했구나. 예. 요즘 그 남편들이 참 잘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도와주니까 아내들이 함께 그렇게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줘야 겨우겨우 이제 아이가 이제 잘 자라날 수 있는 거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도 이 교회라는 엄마 품속에서 이 영적인 젖을 먹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그걸 먹으면서 자라나는 겁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이 영적인 학교, 이 학교예요. 광야 학교라기도 하고,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그게 학교입니다. 영적인 학교. 기도를 배우고, 찬양을 배우고, 믿음의 걸음마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처음부터 뭐 넘어지지도 않고 뛰어가고 막 그럽니까? 성수 한 번도 안 넘어졌어요? 기원아 몇 번 넘어졌어요? 아기 때. 그거 뭐 부러워나 말하죠. 넘어지죠. 왜 안 넘어진 사람,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아기인데. 넘어져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수천 번 넘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엄마가, 야! 너 왜 자꾸 넘어지냐? 너 언제 제대로 걸을래? 그렇게 저도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엄마가, 아이고, 그냥 넘어질 때마다 본인이 넘어진 것처럼 그렇게 안타까워 하시지, 다그치면서, 너 똑바로 안 걷냐? 물론 이제 커서, 이제 초등학생 정도 되면, 이제 넘어지지 말아야겠죠. 그래도 뭐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 갓난 아기가 말이죠. 이제 아장아장 걸어가는데, 제대로 걷지 못한다고 혼낸다고 한다면, 그건 좀, 진짜 엄마인가? 아이가 아마 고민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 엄마들은 얼른 달려가서 이렇게 세워지죠. 그리고 다친 부분을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고. 그 미국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 있죠. 아이가 뭐 넘어졌든지 다쳤을 때 뭐라고 하죠? 교훈이 들어봤어요? 성수 들어봤어요? 미안해요. 제가 그런 말을 안 해줬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미국 엄마 아빠들은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Are you okay? 괜찮니? 다치진 않았니? 너 속상했구나.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좀, 뭐 요즘은 좀 그러는데 잘 그러지 못하죠. 그래도 어쨌든 표현은 좀 다소 거칠었어도 마음은 동일합니다. 아이에 대한 사랑에 대한 마음. 그런데 좀 어린 아이에 대해서는 좀 미국 사람처럼 같은 마음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그 아이의 눈높이 맞춰서 아이가 넘어졌으니까 괜찮니? 괜찮아. 크게 문제 없어. 이렇게 아이를 다독거려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대부분 좀 그런 걸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조금 달라졌으나 아무튼 교회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이제 아장아장 걸음마 나이는 좀 있으셔도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Are you okay? 해줘야 돼. Are you okay? 괜찮아요? 어디 다치진 않으셨나요? 이렇게 어린 아이처럼 무시하란 말이 아니고 그렇게 교회가 어머니처럼 품어줘야지. 그렇지 않고 자꾸 다그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넘어질 때마다 다시 말씀으로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기도로 품어주는 그런 영적인 어머니,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러니까 이 엄마 품을 떠나서 홀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겠다? 아까 가나, 안 나가. 그것은 갓난아기가 엄마 손을 뿌리치고 나 혼자 살 거다. 엄마 필요 없어. 이렇게 그거와 다름이 없다는 거죠. 자, 아무튼 이 지상의 교회는 여러분들이 완전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 교회인데
공사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공사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갈등과 분쟁이 있다. 초대교회도 불완전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전히 그것을 그리스도의 성도다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왜? 주님이 친히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아무리 내 자녀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내 자녀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도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따라서 이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천국이 아니다. 완전한 천국이 아니다. 이 천국으로 가는 그러한 곳이긴 하지만 또 천국의 맛을 좀 볼 수 있지만 완전하지 않다. 이걸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공사 중이다. 뭐 하는 중이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떤 중이에요, 지금? 공사 중이다. 갑자기 공사 중이라 하니까 어디 뭐 지금 뭐 고장 났나? 어디 뭐 지금 뭐 수리하나? 예? 우리 영적인 상태가 지금 수리가 많이 돼야 돼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 중이다. 예. 공사 중이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교회가 사랑이 많고 따뜻하고 해야 되겠는데 현실은 어때요? 그렇지 않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냉랭해질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또 싸우는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엊그제인가 뉴스에 나왔어요. 분당이 어디 교회인데 교회가 조금 뭐 100명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기사가 그러니까 후임자를 정하다가 이제 좀 문제가 생겼나 봐요. 그래서 반으로 이렇게 갈라졌는지 그래서 경찰도 부르고 막 난리가 났대요. 예, 경찰까지 부르고 막 안에서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예. 그게 저 멀리가 아니고 요 가까이에서 이제 교회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은요. 하지만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교회가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또 어떤 문제가 걸리면 또 법적으로 또 소송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 사람들이 상처를 받죠. 속상하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죠? 성경에 지금 문제 많은 교회. 어떤 교회죠? 고릴라, 기현아, 어떤 교회? 성사, 땡땡 교회. 어떤 교회? 기현아, 어떤 교회? 맞춰봐. 고, 고,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초대교회. 참 신기하죠? 교회는 어디나 언제나 항상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네 개 파벌로 나눠졌어요.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바울파다.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예?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다 파벌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법적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 상가에 있으면서 이제 참 문제가 없는 데가 없죠. 여기 이 상가는 직접 이제 어떤 그 소유자분들이 다 자기 이 생사와 관련돼 있다 보니까 조금만 손해 봐도 이게 본인들에게는 이제 손해가 되니 만약에 남이 나에게 그런 피해를 주면 그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또 더욱이 이제 점점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 상가들 보면은 공실도 많고, 그러니까 더 점점 각박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소한 일로 이렇게 막 부딪히기도 하고, 그리고 대화로 이렇게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소한 걸로 부딪혀서 서로 막 감정으로 막 이렇게 대처하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화도 나고 그러면서 막 소송까지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여기도 많아요. 이런 문제 많아요. 제가 몇 번의 문제가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이제 상가에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사실 저는 법도 잘 모르고 주제넘게 제가 또 중재하겠다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두 분 앉혀놓고, 이게 참 대화로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쉽지가 않겠죠? 근데 사실 저는 법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대화로 잘 안 되면 법이 가장 정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걸 하게 되면 소송비가 더 많이 들잖아요. 비용이 더 많이,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또, 예? 또 시간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정말 대화로 하면은 금방 해결되고 서로 좀 양보하고 그러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이 해결이 안 되니 누군가 중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지 않았느니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래, 니 걸었어? 그래,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가거든요. 그게 누군가 가운데서 침착하게. 그 어떤 분은 목사님 법을 좋아하세요? 그래요? 아니, 제가 법을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저 법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좀 법으로 하면 좀 분명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부분도 잘 서로 알아보고. 근데 법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간, 또 에너지, 예, 또 돈은 돈대로. 그러니까 양쪽에서 그렇게 크게 그 뭐라 그럴까요? 그걸 해가지고 결론이 뭐 예를 들어서 나한테 그게 큰 정의가 있다. 그렇지도 않아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가능하면 대화로 잘 해결돼서 그러면 서로도 이렇게 가까이 요 한 건물에 사니까 서로 얼굴도 뭐 이렇게 기분 좋게 보고 또 서로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가버리면 전혀 남이 되고 적이 되고 그리고 그 소송하는 가운데에서 뭐 1년이나 2년 가면 그거 생각날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스트레스? 그래서 차분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도 뭐 다행히 이제 알아듣고서 합의를 좀 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다 뭐 제가 많이 그런 일이 있던 건 아니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합니다. 법으로 하셔도 좋다. 예. 또 법으로 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지만 좀 생각을 해보셔라. 그러니까 그분들이요 딱 들어보니까 법으로까지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양쪽의 감정이 너무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얘기하긴 싫어. 예. 그러니 법으로 해도 이제 판사가 중재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가기 전에 누군가가 좀 이렇게 중간에서 잘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서로 수긍하고 그러니까 서로 둘이는 쳐다도 안 볼 건데 저를 봐서라도 그래 그냥 목사님 말 듣자 이렇게만 잘 들어주면 일이 수월하게 예, 잘 되는 거죠. 아무튼 예, 앞으로 더 그럴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 그게 보니까요 자기가 너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타락한 그 시발점이 바로 자기 애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죠. 아무튼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다 연약하다. 연약하다. 또 고린도 교회는 자기 자랑하느라 예? 그렇게 정신이 없고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 다 유명한 교회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 갈라디아 교회도 대단해요. 그런데 거기는 엉뚱하게도 가짜 복음, 다른 복음에 빠져 있었던 거죠. 엉망진창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엉망진창입니다. 예? 현실로 봤을 때. 하지만 이유는 왜 그런가?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사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느 교회든 여러분, 어느 교회든 공사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느 교회 가면 좀 그래도 제대로 된 교회가 있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완전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누구의 손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주님의 손 안에서 매일 온전한 거룩을 향해 자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만들어지고 성장이 되는 거지. 주님이 손 놔버린 교회는 맨날 싸우는 겁니다. 공사판 가봤죠? 지금은 이렇게 가림막으로 해놨지만 거기 안에 들어가 보면 먼지 날리고 막 자재 뒹굴러져 있고
막 공사 막 소리 나고, 네.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 우리가 대부분은 야 이거 뭐야? 왜 이래? 이게 짜증내기도 하고 돌아서기도 하죠. 그런데 공사가 어느 정도 돼 가면 어때요? 정리가 돼 있죠. 정리가 돼 가죠. 그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성도들이 거칠고 인사도 안 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막 그러는데요. 이유는 왜 그래요? 공사 중이기 때문에 공사 중. 공사 중이다. 아시겠죠, 여러분? 공사 중이다. 여기 저도 여러분도 완전한 성도 없어요. 다 공사 중입니다. 이거 하나 괜찮으면 저거 이상하고, 저거 괜찮으면 이거 이상하고, 다 그런 겁니다. 먼지 날리고, 소음이 나고, 예? 그렇다 해서, 그거 때려 부시면 돼요, 안 돼요? 예? 에라이, 그 다 때려 부시고 막 그냥, 예? 떠나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왜냐면 주님이 지금도 주님의 손으로 교회의 때를 다 씻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다 씻기고 있는 거예요. 또 주름 잡힌 거 다 피시고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마지막 세 번째. 이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흐르는 강물이 돼야 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그게 교회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엄하게 그리고 간곡하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여도 교회는 늘 이 부족함, 이 부족함이 우리 눈에 밟혀요. 아, 왜 쟤는 나한테 저렇게 하는가?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저렇게 하는가? 왜 나를 저렇게 쳐다보나? 왜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나? 예?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교회라는 이 거룩한 가족 사진, 우리 가족이에요, 가족. 거기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렇게 오려내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돼요. 아, 쟤 나한테 마음에 안 들고 나한테 잘 못하니까 나는 쟤 모르겠다.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영혼을 고아로 만드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최고의 신비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날마다 솟아나는 죄사함의 은혜예요. 죄사함. 죄사함. 그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바울이 교회의 품 안에 서로 용납하라. 여기 첫 번째 서로 용납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로 용납하라. 예, 서로 용납하라. 우리 규현이 우리 성수도 친구들 좀 부족한 친구들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용납해 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더 용납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더. 막 뭐가 나가지고 막 그냥 예? 너 나한테 이거 그렇게 했어? 두고 보자. 막 복수의 칼을 갖고 갈고 또 그 친구가 잘못되면 막 대놓고 웃을 수는 없는데 집에 가가지고 잘 됐다. 그놈의 새끼 그 천벌을 받아라 그냥. 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우리 무엇보다 죄 사함의 영광, 이 그리스도의 은혜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가 죄 안 져요? 죄 안 져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집니까? 그런데 그 은혜로 우리를 씻어주는 거예요. 강물처럼. 여러분, 그냥 쫄쫄쫄쫄 시내로 시켜주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언제 그걸 다 시켜나가겠어요? 그냥 그 홍수가 나듯이 우리의 그 연약함,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그리고 사랑의 이불로 덮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로 용납하라는 이 단어가 이 칼빈의 표현을 빌리면 서로 간에 고통을 견뎌라. 고통을 견뎌라. 용납한다는 것은 그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하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 주는 그 지체의 모난 부분을 내 온몸으로 받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진짜 가정의 특징이 뭡니까? 진짜 가족? 밖에서는 굉장히 멋지고 예쁘고 친절한 척 하죠. 아, 제가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아, 밖에서는 막 세상 젠틀, 예? 친절,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근데 집에 와가지고는
이제 밖에서 다 그 쏟아내고 그러지 못하죠. 그러면 아내나 남편이 나한테 그렇게 해주지 않으니 너 나랑 이제 그만 살자. 뭐 부부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형제간에는 만약 형이 나한테 그렇게 했다. 그럼 이제 오늘부터 이제 끝이야. 그렇게 할 수 없죠. 호적에서 아니면 파내버릴 겁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물 있을 때마다 눈물로 덮어주고 안아주는 게 가족이죠. 예. 안아주세요. 저도 잘 못하는데 안아주려고 자꾸 마음을 먹으면 좀 조금씩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받고 싶은 말이나 행동을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이러거든요. 내가 근데 자꾸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 이제 그게 또 적응이 돼요. 습관이 되고요. 허물이 있을 때 눈물로 덮어주고 안아주는 게 가족입니다. 자, 따라서 교회는 완벽한 자들이 모여서 거드름 피우는 곳이 아니에요. 누가 더 잘났네, 내가 더 잘났네.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지은 죄를 주님의 보혈로 매일 사함 받듯이 내 옆에 있는 지체의 허물과 불법을 용서라는 그 사랑의 이불로 덮어주는 거예요. 용서. 사랑의 이불. 나도 덮어주셨는데 다른 사람도 덮어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가 그를 피로 값주고 샀다. 내가 너만 산 게 아니고 저 사람도 샀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권리로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회는 뭐다 그랬어요? 어머니 품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 품에서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어머니 품에서. 자, 이 지상교회가 연약하다고 했습니다. 공사 중이라고 했어요. 또 우리가 그 가운데서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한 번도 교회를 포기하신 적이 없다.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다. 교회가 세워질 때 그 안에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고도 남는 주님의 마르지 않는 용서의 강물이 함께 선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 홀로 깨끗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나 혼자 할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함께 지어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함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의 가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가 판단 또 남을 이렇게 정죄하는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시죠, 여러분? 그게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잘하는 게 있고 나은 게 있으면 그 사람을 더 까야지, 내리눌러야지 내가 더 드러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 험담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그 사람을 깎아내려야 내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의 병입니다. 병이야, 병. 아주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그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른이 돼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조금은. 하지만 우리가 그 지체의 부족함을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따스한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는 못해줄 망정 되려 그 사람을 미워하고 업신여기고 그래서는 안 돼요.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해도. 그리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든든하게 한 몸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러니까 누가 아프면은 우리가 다 아파야 됩니다. 누가 아픈데 내가 안 아프면은요, 그건 내가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난 괜찮아? 그러면 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존 칼빈이 위대한 복음적 고백을 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교회는 죄행에 대한 항속적인 은혜가 항상 깃들어 있다. 왜냐하면 교회가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설립됨에 따라서 매일 죄사함의 자비가 더불어 주어지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니까 죄사함 받은 은혜가 가장 크고 가장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거 좀 잘못하고 부족한다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죄사함, 이게 더 큰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 큰 은혜를 받았으니 그 부족한 사람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특별히 영혼의 학교다. 평생 구원을 배우는 영혼의 학교다. 이 성령의 가르침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 나 혼자 하겠다? 어려워요. 그래서 칼빈은 이 교회의 품인 학교를 외면하거나 거절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바르게 신뢰하고 평생에 이르는 참된 신앙을 온전히 배울 수 없다. 오늘 배우러 교회에 나온 거예요. 오전, 오후. 오후까지 이렇게 남아서 공부하니 여러분들은 우등생입니다. 규현이 성수 우등생. 예전에 저도 고등학교 때 보니까 특별반이 따로 있더라고요. 애들 다 끝나면 집에 갑니다. 3시, 4시. 특별반은 끝나고 또 남은 거예요. 나머지 공부하고 여러분 달라요. 공부 좀 못해서 나머지 공부하는 애들이 있는데 걔들 말고 공부를 너무 잘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대 특별반 뭐 하여튼 있어요. 이 여러분들은 특별반이다. 우리 기현이 성서 특별반이다. 왜? 지금 어른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이거를 우리가 교회에서만이 배울 수 있다. 교회는 단회성의 지식습처가 아니라 매일 성도들에게 영적 양식인 천상의 교리를 공급해서 신앙의 체력을 지탱해주는 평생의 거처다. 그게 교회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어머니 같은 영적 교회의 거룩한 품 안에 머물면서 서로의 허물을 예수의 심장으로 버텨내고 함께 승리해낸다. 마치겠습니다. 교회는 내 영혼을 키우는 보금자리다.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어머니 품 교회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품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가르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지체들,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 하나님 저희들도 어머니의 그러한 마음으로 품으로 함께 잘 우리가 위로해주고 감당해 나아가서 정말 지금은 공사 중이고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이 주님의 손으로 완전하게 만들어 나아가시는데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